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부럽던가요? 바리새인을 내가 좀 닮아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을 보면서 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은 자기 중심성에 늪에 빠진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대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늪에 빠진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조차 그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기도를 본질인 그 기도를 수단 삼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어느 학교에서 아침에 조회 시간이 있습니다. 조회 시간에 어느 아무개 앞으로 나오렴 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 아무개를 학생을 호출해서 앞에 세웁니다. 그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다 쳐다보겠죠. 근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 아무개 학생 처지 다 알지? 며칠 전에 어머니 아프셔서 입원하셨고 몇 달 전에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 너희들 다 알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특별히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이 아무개 학생이 딱 적임자라 생각해서 너희들보다는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야. 그러니 이 친구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자 하고 짝짝짝 하고 그 학생한테 그 장학금을 전달했다라고 많은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무개 학생의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무개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서는 정말 감사하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마련해 놓은 그 장이 자기에겐 썩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왜?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집 형편이 다 공개되었고 내 신상이 다 공개되는 그 불편함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그 좋은 명분조차도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리면 결국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시죠? 얘야,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몰라? 엄마 아빠가 밤낮 일하면서 너 뒷바라지하는 이유 뭔지 몰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직설화법으로 충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조언하는 또 충고하는 그 명분은 참 좋지만 받는 사람이 그 조언을 충고를 받는 사람이 어떨까라는 그 마음 헤아림이 없는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지면 그것은 결국 그를 살리는 길로 인도할까요? 그를 고통의 길로 내몰까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행위 자체가 선하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성과 결합하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 고통에 빠뜨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도 학창 시절에 투닥투닥 싸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친구가 너무 편하고 너무 친해서 쉽게 장난도 치고 비속어도 쓰고 욕도 장난 삼아 했지만 그 받는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실갱이가 생기고 친구 간의 우정이 깨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을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버리면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선을 둘 뿐입니다. 이 감정과 이 기분이 자기 중심성과 만나서 나는 속 시원하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내 감정의 쓰레기를 오물로 뒤범벅하여 받은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자기 중심성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이미 학습되어 있고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아마 원죄의 그 영향 아래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남을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내 안에 그 자기 중심성이 나도 모르게 학습된 것이 무엇일까?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속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보면 우리는 은근히 그들을 우리보다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그게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내 안에도 이 자기 중심성이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취지는 우리 안에 신앙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고 깨트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물을 받아들이고 남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성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은 자기 존재를 부인,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극복하세요라는 의미를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존재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의 토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만 돼도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12절에 더 나가는 기도를 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 누가 하는 기도죠?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참 이 바리새인 기도조차도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가, 정말 기도를 자기 잘난 맛 피하라는 수단으로 삼는가 참 제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가 같이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서서 따로 기도하며. 저는 요 대목에서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비교하면서 무엇하는 것이죠?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공간 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지만 그 기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는 비교의식을 저울질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최소한 그들보다 뭐하다? 낫다라는 것을 피하라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과 분리주의, 특권의식과 차별의식이라는 생각의 토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지금 바리새인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감사 제목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11절 초반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나는 수준 차이 나서 나는 같이 기도 못해 하는 비교의식이 결국 분리주의로 가고 그 분리주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특별하고 자기만 우월하고 자기만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특권의식으로 가겠죠. 상대편에 대해서는 차별의식으로 가겠죠. 이 토양이, 이 생각의 토양이 그냥 있으면 결국 우리는 자기중심성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왕따라는 것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분리주의, 특권의식, 차별의식 속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타인을 가해하는 거예요. 타인이 어떤 마음일지, 어떤 고통과 어떤 눈물을 흘릴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왕따의 문제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가 유태인을 대량 학살한 것도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의식, 게르만족과 유대 민족을 분리시키면서 유대 민족이 열등하고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는 것을 특권의식과 차별의식으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원인적으로는 비교의식, 분리주의, 특권의식, 차별의식이라는 이 토양 안에서 자기 중심성이 생기는데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결국 열의 열은 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연한 상식적인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더더욱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의 아주 위험한 영향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중심성은요, 나도 타인도 그리고 공동체를 고통으로 내모는 그 비극을 초래하는 단초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정말 눈물의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또한 삽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중심성이 공동체 안에 암적 바이러스로서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조차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본질의
충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갇혀버린 것이고 결국 그것이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죠.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하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분리시키게 되고 특별의식, 차별의식으로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래? 기독교인이 해도 더하네? 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받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의와 자기애가 있죠. 그것을 우리 사순절 기간 저녁 기도회 때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도 다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그 실체로서 자기의와 자기애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참된 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가 말하는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절대적인 의예요. 그리고 그 의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정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지 누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로 많이 사는 비교의식 속에서의 상대적인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정말 참된 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되고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행위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 요건들이 더 많으면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중심성에 오염되었기 때문에요. 자기 중심성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다 오염된 거예요. 성령 안에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져서 내 스스로 자기 착각에 빠진 스스로의 의에 빠져서 그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사는 그런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침과 이런 고뇌에 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자기중심성에 도리어 빠질까? 여러분, 한국 교계를 보면 이거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싸우기는 더 치열하게 박 터지게 싸우는 현대 기독교 교계의 모습, 서로 사분오열하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100에 100분은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도리어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 근래 계속 하늘땅교회가 말하는 그 영적인 흐름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행위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종교행위를 하고 우리가 율법을 붙잡으면 자칭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자기는 의롭다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서 자기 중심성으로 나와 타인 공동체를 고통으로 내모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암적 바이러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넘어 이제 신앙으로 나가길 원하고요.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가 자기중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조차 내가 주어가 되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한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주어가 되는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좀 더 내가 빨리 신앙생활할 걸 후회가 된다라고 고백들을 하십니다. 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신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니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느냐 하고 후회가 밀려와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 안에도 정말 내가 주어가 되는 자기 중심적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할까요?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수없이 기다려주신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왜 고백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빼먹고 내가 좀 더 일찍 신앙생활 할 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 수준까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수없이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그게 주어가 되고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시는 왜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언급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우리가 자칫 탕자의 비유와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탕자가 주어가 되는 신앙 고백이라면 그 고백 또한 자기 중심성에 빠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탕자가 주어입니까? 탕자를 기다려주신 아버지가 주어가 되어죠. 아버지의 사랑이 주어가 되어죠. 거기서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져서 내가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났던 이 죄인 손들고 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성에 빠지고 자기가 주어가 되어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한다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의 그 기도처럼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는데 한갓 신앙 고백과 간증조차 수다나 도구화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조차 내가 주어가 되어서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일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일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시간표에 가둬놓을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랄 뿐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이미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학습된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 그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시간표를 자기 중심적으로 개념하여 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유한한 내가 창조주에게 맞춰야죠. 피조물인 내가 창조물인 하나님께 맞춰야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내 시간표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유한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개념조차도 우리가 자기 중심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조차 내가 주어가 되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 타령 많이 하잖아요.
사랑 타령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조차 내가 주어가 되는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줄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줄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표현 방식,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조차도 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종교고 그게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중심성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애들 잘 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아내에게는 애들 관리, 집안 관리 잘하라고 다그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저를 일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냐고 고생한 것밖에 없는 남편이 아버지인데 뒤늦게 자기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았던 그 삶의 패러다임이 나와 가족을 고통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인생의 초라함과 쓸쓸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자기 중심성 때문에 가족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마음에 멍이 들고 있고 상처투성인데 그거를 몰라도 나가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곁에 아무도 가족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족들이 나를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롭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빨리 깨트릴수록 좋습니다. 자기 중심성은요, 빨리 깨트릴수록 좋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빼내진 후에만 밀려올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진정 깨트려야 나도, 너도, 우리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뭡니까? 내가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껏 자기 중심 가지고 내가 기준되어 살았던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내몰고 가족들을 멍들게 하고 가족들을 시름시름, 공동체원들을 시름시름 앓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빨리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쪼임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